얼마 전에 연회에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삼남년의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옆에서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거기 있던 한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까? 그렇습니까? 요즘은 유명하다는 말과 위험하다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하다면, 우리 교회가 유명하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실한 주의 제자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 유명한 성도,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세상 떠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따금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혹은 감람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습니다. 아니하던 분이 올리브 고목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 당시 그때 있던 2000년 전에도 있던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앞찾기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심히 통곡하며 기름을 짜듯이 땀이 피가 되도록 왜 이토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38절에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듯이 통곡하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원문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2번, 3번 연속적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결국 하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앉아서 끌려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로 가기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가 고민스러운 것이지,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십자가의 길,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라는 언어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조금도 바뀔 마음이 없으면서 어쨌든 이 기도로,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어 보려고 실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걸 그 진짜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정말 소문난 교회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 가보니 신기한 것이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목이 쉬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중직자일수록 특히 목이 더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당회 때 목 쉰 정도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정도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자고 하면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자아를 꺾었다는 것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에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다 피곤하여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조용히 사색하시거나 한 자리에 머물러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한 군데 머물러서 생각을 정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전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행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늦은 시간,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끌려 산기도하러 올라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졸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는 그들의 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여러분의 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사셨는지 지금 여러분의 눈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랑이 없으시고 무자비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몰아세우십니다. 잠든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우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앞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제자들은 왜 기도시킵니까? 십자가를 제자들이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왜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옆에서 기도해주면 내가 힘 좀 나겠다. 이런 거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였고 제자들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 따라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9장에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무게가 약 1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로축이 약 40kg 그리고 세로축이 80kg 그래서 1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가 되었건 그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다 주님 버려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버리고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든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피곤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했더라면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도 좋고 결단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자비가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을 흔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않고 공부하고 잠들지 않고 일하고 잠들지 않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절을 잘 하려고 기도 시간까지 다 우리는 바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두 눈 부릅뜨고 있어도 실상은 다 잠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기도하라는 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라 이 말에 화가 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싫습니다. 부담스럽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기도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게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네 힘대로 네 방법대로 능력껏 재주껏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것 예수까지 믿어서 믿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중 3중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네 방법대로 네 재주껏 네 힘껏 살아보라 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어 영접하고 난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곧 기도인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기도합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다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두고 왜 유독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 같죠? 우리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거의 사단을 대적하듯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는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듯한 그런 원망의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대놓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1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이 나고 옷이 피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주님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들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마지막 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의 연합을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원합니다.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제일교회에서 좀 모이면 안 될까요? 제일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늘 거의 매일이다시피 연락이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도 부산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이 두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여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산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집회가 매주 목요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열리죠. 학원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난립니다. 각 교회 청년 담당 목사들은 청년들의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빠져나간다고 난립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 날 여기 오면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입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부산의 청년들이 여기서 모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여기 올까요? 오랫동안 왜 장소를 바꾸지 않고 여기 올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모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모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모이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가 식어버렸고 우리 안에 기도의 강이 말라버렸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온 나라가 새벽에 기도하기로 정하고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정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영성가들은 다 새벽에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영성가가 아니어도 새벽에 모여서 전체가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집 쌍둥이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아요?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고3 형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모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참석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도 권하여 함께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친구도 권해서 같이 하자고 둘이 의논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흐뭇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가 친구들 중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너희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주 작은 교회 다니는데 어른들 아이들 다 합해서 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변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 아이가 본교에서 수련회를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같이 끼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본교에서 못하는 집회 공부하는 중에 틈틈이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이란 사모함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철이 없는 제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속에 사모함이 있는 것.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다르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라고 해서 올 것도 아니고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같은 열정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를 끄는 육신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은 목사님,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
어느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하다고 십자가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의 길도 걷고 기도함으로 영광의 길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처럼 당당히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